자, 14만 4천의 인친이 끝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 이 14만 4천을 준비하면 지구는 마지막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침을 먼저 해놓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전쟁에서 14만 4천을 높이 들어 올릴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4만 4천 그들은 누구이며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그들이 가진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다 이런 질문을 마음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구 역사의 마지막 대환란, 짐승의 표 환란과 7재앙을 통과하며 승리하게 될까? 어떤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자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예수께서 오실 때 누가 그분의 얼굴을 대면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 질문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14만 4천이 그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죠. 이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14만 4천은 예수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이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흠이 없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흠이 없다는 말을 실수가 없이 완벽하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아서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내가 절감하고 내가 그 죄를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지적하는 죄를 내가 내려놓고 회개했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고집하거나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상태죠. 그래서 14만 4천은 날마다 주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죄를 모두 버리겠습니다. 주께서 교만과 이기심을 보여주실 때 포기하겠습니다. 알려만 주시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14만 4천도 실수합니다.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알려주시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은 주께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양심에서 호소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밀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음성을 밀어내지 않는다. 이것이 어떤 경험일까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것이 진리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이것은 내 잘못이야, 겸손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말씀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호소를 또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의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졌다면 누구나 이 경험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요,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입에 거짓말이 없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이 거짓말이 없다는 것을 가엘, 감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엘, 감사함을 헬라어로 보면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낚시 미끼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낚시 미끼 알죠?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 미끼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을 할 때 미끼를 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낚시를 참 좋아했는데요.
지렁이를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낚시 바늘을 지렁이 속에 넣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낚시 바늘이 지렁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 지렁이 속에 잘 숨겨져 있어야 돼요. 이 낚시 바늘이, 날카로운 낚시 바늘이. 그래야 물고기들이 눈치를 채지 않고 그 미끼를 덥석 무는 것입니다. 잘 위장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가 그 미끼를 한번 물면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의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말이죠. 14만 4천이는 자신의 의도와 동기를 숨긴 채 말을 포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심령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품이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노골적인 거짓말은 하지 않겠죠. 그러나 진실에서 살짝 방향을 틀어서 거짓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조금 손해보고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 되면 말을 바꾸어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이익과 내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것이 거짓말하는 입을 가진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미국 교회 재직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그 교회의 부모들의 자녀들을 여행 보내는 그런 문제를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사람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카나다의 시골 교회로 보내십시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초청했으니까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오직 한 부모만이 아이들을 멕시코로 선교 여행을 보내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자녀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명분을 밀렸죠. 멕시코로 자녀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모가 멕시코를 주장했던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멕시코에 이 아이의 누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회 자금을 이용해서 이 아들을 누나와 만나게 좀 주선해주고 싶은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하는 내용과 의도가 다른 것이죠. 말 속에 낚시 바늘이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말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는 다르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목사님,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런 거짓말도 안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표정이나 손짓으로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말은 안 하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전체 상황을 말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말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입입니다. 14만 4천에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상대방을 바보처럼 만들기 위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공중 앞에서 던지죠.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을 위해서 진실을 살짝 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령께 내 마음이 받쳐지지 않으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내 잘못을 덮기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입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입에 거짓이 없고 간교함이 없는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면서 인을 쳐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 복음이 너무나 혼탁하고 진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에서 거짓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이고 어떤 것이 불의인지 모른 채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음의 정결함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입에서 간교함과 거짓말이 사라져야 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의인지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과 성품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과 성품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입에서 거짓과 기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은근하게 깔려있는 그것 말이죠.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또 23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자, 비가 내린다고 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지는 않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크게 무너진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환란이 거대한 폭풍우처럼 밀어닥칠 것입니다. 그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모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폭풍에 견딜 사람들, 즉 말씀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을 불러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그 주요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죠. 사도 요한은 14만 4천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자, 2일 후에, 자, 2일 후라고 했는데 어떤 일 후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14만 4천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요. 마지막 때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7장 1절로 와서 2일 후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일 후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이 지구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그 후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재림의 징조, 그것과 지금 연결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자, 지금 4명의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장면이죠? 천사들이 지금 지구의 동서남북 사방에 서서 재난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재난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시대의 재림의 징조들을 천사들이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어떻게 해요?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내 천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지구를 강타하는 그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붙잡고 있으라고. 지금은 인치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니. 하나님께서 왜 재난을 이 사방바람을 지구에서 일어나지 않게 붙잡고 있으라고 했습니까? 아직 인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14만 4천의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인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걸려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은 중동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 이 14만 4천은 유대 민족이 된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사도 요한은 내 천사가 지구의 사방에서 재난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했죠.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인치는 일이 중동 지방의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제한이 된다면 왜 중동 지방의 재난의 바람을 잡으라고 말하지 않고 지구 전체에서 사방 바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해를 가하지 못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인을 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14만 4천인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인가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1세기부터 그 초대교회부터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 12지파라고 불렀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자, 이 말씀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던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불렀을까요? 구약시대 그 12지파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이 십자가 새 언약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로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 이후 은혜의 시간이 끝난 그 이후부터는 유대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12지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부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 편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경에 이런 사상을 모르면 어떤 오해를 하게 돼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12지파와 이스라엘 모두 구약시대의 유대민족, 중동지방에 있는 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죠, 그것은.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14만 4천을 유대인들이라고 믿으면은요,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는. 어떤 문제일까요? 마지막 시대 개신교 전체가 14만 4천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와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을 유대 민족이라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이마에 인을 쳐서 14만 4천을 모실 때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지금 그 일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전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 14만 4천에 대한 진리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만 속에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저를 14만 4천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때 다 저 중동지방에 있는 유대민족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번 기회에 마지막 사명 예언교실에 등록하셔서 누가 14만 4천이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실로 연락하시면은 설교와 글들을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여기서도 간사한 것을 영어 성경에 guile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예수께서는 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간사함이 없는 성도들이 입에 거짓과 간교함이 없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14만 4천으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14만 4천은요 혈통이나 민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피부 속에 무슨 베리칩을 넣는다고 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 혈통이나 민족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14만 4천이는 어떤 할례나 생물학적 유전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피부 속에 무슨 베리칩을 놓고 컴퓨터 칩을 놓는다고 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적으로 마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이고 신앙과 성품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을 공부할 때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입에 거짓이 없고 이 간사함이 없는 이런 신앙과 성품은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인에게만 나타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13절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자, 혀를 악에서 금하는 거 어떻게 금하는가 읽어보죠. 내 입술을 간사한 말에서 속이는 말에서 금할지어다. 시편 30편 2절 보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10편에 있는 이 두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과 성품에 간사함이 없으면 간사한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혀에서 악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14만 4천에게도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14만 4천인의 인침은 언제 끝납니까? 지금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14만 4천에게 인치는 일이 끝나면 천사들이 지구에서 재난의 바람을 놓는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라는 질문이죠. 재난의 바람이 지금 어디쯤 놓여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재난의 숫자와 크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미국 뉴욕 쌍둥이 건물이 폭파되면서 3,000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재난의 바람이 놓여지고 있는 것이죠. 2016년 진도 8.9의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에 거대한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그것이 일본 열도를 한국 쪽으로 밀어낼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1,600명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재난의 바람, 사방바람이 지금 놓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지진이나 쓰나미, 이 재난들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저 사막이나 밀림 속에서 주로 일어나서 사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대도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 재난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밀집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14만 4천의 숫자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인침이 끝나가고 있다는 징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재난의 모습입니다. 자, 14만 4천의 인침이 끝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 이 14만 4천을 준비하면 지구는 마지막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침을 먼저 해놓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짐승의 표 환란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이 짐승의 세력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14만 4천이 마지막 투쟁을 벌이는 환란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마음에 두고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14만 4천을 필요로 하실까요? 짐승의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준비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14만 4천이 필요한데 이 14만 4천은 욥과 같은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모아서 인을 치시고 훈련을 시켜서 마지막 전쟁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이 욥기 1장에 펼쳐진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이해하고 나면은요, 마지막 시대 14만 4천과 사탄의 세력과 벌이는 마지막 투쟁의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 1장에서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전부 율법주의에 빠졌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드리고 제사드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께 진심으로 충성을 바치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는 내가 주인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도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욥에게만 던져진 욥 시대에만 있었던 도전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사탄이 하나님께 던지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도전에 응하여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충성하는 남은 무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면서 사탄의 고소와 도전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지구를 자기가 지배했다고 주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를 붙잡으셔서 여기 나에게 마음과 생애를 바친 충성스러운 백성이 있지 않냐. 이 지구는 너의 것이 아니야. 기다려라. 이제 마지막 시대에 내가 14만 4천을 불러 모을 때 그때 내가 너에게 무엇이 내 성품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믿음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자, 그 욥의 시대에 이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욥이 하나님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의 편에 섰을 때 이 욥만은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로 보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탄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1절입니다. 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욥이 지금은 평안하고 잘 살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욥의 소유와 그의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욥은 자기 마음 중심에 가려져 있던 그것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 이길까 한번 내기해 볼까요?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12절입니다.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사탄의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성도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이 전쟁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에덴 동산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의 장면입니다. 이 전쟁이 마지막 시대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뜨뜻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목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의 피에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환란이 오면은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믿음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지구의 사람들을 지금 내려다 보십시오. 매주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비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그 어려운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멸망시키는 무서운 신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구에서 손을 떼십시오. 지구는 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도전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의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뜨뜻 미지근한 영적으로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정말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교회 안에서 14만 4천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저희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반드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을 만들어내셔서 그들에게 인을 치고 높이 들어 올리면서 사탄과 우주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늘의 천사들이여, 나는 이 14만 4천을 신뢰한다. 그들은 죄를 범했지만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정결하게 된 자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입에 거짓과 간사함이 없다. 각 시대마다 나에게 충성을 바치는 남은 무리가 있었지만 14만 4천은 지구 역사의 가장 타락한 세대에서 가장 극렬한 시험을 받고 승리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사탄의 고소와 입을 최종적으로 틀어막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짐승의 표 환란에서
핍박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끝까지 나의 계명을 지키면서 충성을 바칠 것이다. 그들은 죽이면 죽으리라는 욥의 신앙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들의 승리 때문에 온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완전하다고 찬양할 것이다. 사탄의 마지막 공격을 이긴 그들의 성품 때문에 우주에서 더 이상 죄에 대한 핑계가 사라지고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4만 4천인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탄이 틀리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인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내가 어떻게 축복받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을까요? 여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4만 4천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올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자,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시는 거 아시죠? 자, 그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이 14만 4천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달려있다는 것 무슨 뜻인가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언을 하게 될까요? 이 14만 4천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많은 죄를 범한 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을 치면서 이런 백성을 준비하고 있고 사탄은 이런 백성이 나타나지 못하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던지고 가정의 어려움을 던지고 병을 던지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던져주면서 14만 4천인이 생기지 않게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그 방해를 막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승리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탄의 이 두 세력의 다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을 보십니까? 전쟁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내가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주실까?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을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이 이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의롭다는 사실을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3장 4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판단받으신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온 하늘과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도 판단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판단받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생각, 판단할 수 있는 지성과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사와 사람들은요, 억지로 맹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의 피조물 앞에서 당신의 사랑과 공의와 성품을 판단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통해서 사탄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은요, 하나님께서 판단받으실 때 하나님을 위한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성품은 옳고 의롭다,
사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6,000년 동안 그는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성도들이 필요한데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고 이들이 내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고 정죄해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탄의 거짓 고소가 옳다고 동조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데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 사탄의 거짓말을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불순종할 때마다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사탄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이 모욕과 조롱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아, 조금 더 기다려봐라. 내가 지금 14만 4천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은 사탄이 네가 인류 역사의 최고의 환난치 짐승의 환난으로부터 압박으로 압박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의의 길을 걸을 거야. 승리할 것이야. 그들은 내 말과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해 줄 거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런 성도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입니다. 이 14만 4천이 짐승의 환난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움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멸망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제가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이는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지구를 지배하는 신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라고 항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인의 충성과 성품을 통해서 이 지구를 당신의 소유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14만 4천의 충성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명, 이 부르심에 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전쟁에서 14만 4천을 높이 들어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것이다. 이들을 통해서 온 우주는 나의 사랑과 공의를 판단해 줄 것이다. 나는 이들을 믿는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탄이 완전히 패배했죠. 그리스도께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사탄과 악령들이 그리스도를 사력을 다해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와 찬양만 드리면서 살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다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왜 곧바로 세상 역사를 끝내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는데 뭐하러 세상 역사를 2000년 동안 연장시켜 주십니까? 왜 인간 역사가 계속 되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한 준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 필요한가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에 넉넉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성도들 말이죠. 아들의 피가 우리 양심을 씻어서 옛 생애를 버리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을, 살아있는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려울 건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본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의의 옷은 마음에 입혀지는 옷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죄를 내려놓고 마음과 생애를 드리십시오. 옷을 입는 경험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경험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옷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받는 것, 바로 이 의의 옷을 입는 경험에서부터 14만 4천의 경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탄의 고소를 물리치기 정말 원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 구원인가요? 내 축복인가요? 내 방언인가요? 내 은사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고소가 틀리고 하나님께서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사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져야 한다는 그 마지막 사명을 완성시키는 것이 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퍼부어주셔서 우리를 14만 4천으로 반드시 인을 쳐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그 경험까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구 역사 6,000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악해질 대로 악해졌습니다. 바벨론의 깊은 죄가 그 잔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드러낼 때가 된 것입니다. 14만 4천을 드러내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성도들 모두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면은 저희가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명예를 높여서 사탄의 고소를 막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옳고 사탄이 틀렸다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서 증명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주시고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60배 100배의 열매가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이 물러가고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